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 자, 우리 어릴 적 또는 나이가 들어서 우리 팽이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팽이. 팽이는 이게 꼭지 하나만 있는데 이게 돌아가면 안 넘어지고 안 돌아가면 넘어지고, 그죠? 움직이면 넘어지지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게 팽이죠. 자전거도 역시 마찬가지죠. 두 발 달린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어지간한 선수가 아닌 이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굴러가면 넘어지지 않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들 일단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천국을 향한 끊임없는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지도가 바뀌었는데 지난주보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5절 말씀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벳세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데가 벳세다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같은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벳세다도 역시 마찬가지.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벳세다 말고 왼쪽 서쪽 서북 쪽에 그야말로 게네사렛 그 근처에 벳세다라는 고을이 있는데요. 근데 그 고을을 향해서 건너가게 했습니다. 근데 건너갔는데 53절은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했는데 53절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그랬죠.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일컫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기네렛 호수, 다양하게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3절에 있는 게네사렛이라는 그 지명을 따라서 이 저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통하여서 5,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장정들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남는 그런 어떤 떡을 이렇게 물고기를 거두게 하셨다. 이걸 통해 우리는 지난 주일에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이 뭔가, 결국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셨고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남기신 그 의미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결국 풍성한 안식과 충만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야, 봐라, 5,000명이나 먹고 12바구니 남았지. 이제 좀 저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동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즐기자. 이럴 법도 한데, 여러분, K-팝 가수들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수십만 명의 관중 앞에서 탁 공연을 하고 이제 공연이 다 끝나가면 어때요? 이제 그 여운을 즐기면서 좀 쉼을 갖기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법도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45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장정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에 감격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정치적이고도 세속적인 왕으로 삼으려 열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 손가락으로 끼워놓고 6장 15절을 한번 건너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 동일하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우리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가지고
임금 사무리 하는 그런 것들을 아시고 떠났다는 얘기죠. 이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어때요?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명예에 물들지 않도록 제자들 역시도 어때요? 재촉해서 그 분위기에서 떠나도록 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분위기에 취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에 취해서 자기들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게 해서 주님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때요? 오늘 예수님은 군중의처럼 헛된 정치적인 야망, 이게 휩쓸리기 쉬운 제자들을 급히 격리하고자 제자를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후에 무리들을 주님이 흩어 보내신 주님은 자, 끝났어요. 이제 파장. 자, 가세요. 뭔가 더 얻으려고 남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자, 모든 거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런 거죠. 그리고는 어때요? 우리 주님은 군중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를 보면 결국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신앙이, 내 신앙이 작년 2025년보다 2026년 들어서면서 내 믿음이 좀 더 진보한 것 같아. 내 믿음이 자세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 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작년에 열심을 뽑았는데 2026년 들어와서 잠수 타는 인생, 그리고 올해는 내가 좀 더 쉬리라 라고 뒷전에 물러서는 인생, 이처럼 다양한 모습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가 지속적으로 나를 붙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가 나를 계속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저께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이렇게 불렀어. 그런데 어때요? 세상에 하루도 못 가서 금세 배가 꺼집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때 좀 더 먹어둘 걸, 그때 내가 좀 더 요걸 더 먹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받았던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주장하고 지금까지 막 감동에 겨워가지고 막 예배드리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 온 사람 혹시 있나요? 저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은혜라는 것은 세상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잊어먹도록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관심에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빼앗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주일 받았던 은혜가 식어질만 하니까 수요일날 다시 불러가지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또 충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수요일날 받았던 은혜가 식어질만 하니까 금요일날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로 또 군부를 지피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일주일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또 매일매일 연약하니까 새벽에 불러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저는요 주일 한 번만 예배드려도 일주일 내내 아주 성령 충만을 받고서 기도대장 될래요 이처럼 내가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는 것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령 충만해서 기도대장 되고 전도대장 되고 말씀대장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교회 안 나와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근데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물론 주일 한 번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아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상 대부분 일반적으로 우리 의대라는 것은 하루 지나면 금세 까먹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목사님 말씀이 뭐였더라? 요렇게 생각나. 그러고는 내가 다시 떠들러보고 묵상하고 되씹어 봐야만이 맞아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지라고 다시 한번 되씹는, 마치 소가 이렇게 되씹는 그런 어떤 되새김을 통하여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오늘 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되새김을 하는 겁니다.
원래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 주중에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바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가 이렇게 목장 모임을 행하고 있는데,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여러분들 주중에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베세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 보내셨다는 사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여 가는 길에 바람이 거슬러 불었고 밤이 새도록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한번의 마음은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데 우리 인생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믿음으로 걸었는데도 길이 막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는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했는데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는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세상 말로 평탄했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 자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라고 우리 가지고 구별된 지역에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풍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 풍랑이 없기를 바라지만 풍랑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이 없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면서 오, 주님이세요? 그러면 물리로 명하사 나를 물리로 걸어오게 하소서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의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그래서 다시 빠져가죠. 근데 오늘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주님이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님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현장으로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야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대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 주님이 보내신 길이라면 풍랑이 있어도 전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전에 왕이 어떤 사실을 말을 튀어서 막 보내잖아요. 근데 그 사신이 가는 길에 적들이 매복되어 있고 강도들이 매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신은 그런 것들을 해치고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마찬가지 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보통 구원받은 자, 즉 소명받은 자, 소명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무장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세상으로 뭐예요? 우리는 파송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세상으로 버림받은 선교사.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들으면서 저 현관문 앞에 오른쪽에 어떤 글귀가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혹시 오면서 이렇게 읽어보신 분 기억나신 분 있나요? 오른쪽에다가 저렇게 적어놨는데 자 이묵 집사도 못 봤었거든요. 일어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걸려있는 거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나가가지고 그 왼쪽 밑에 오른쪽 뒤에 좀 더 뒤로 가서 시작. 선교주일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자는 선교지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자는 선교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주 목소리 우락자 박수.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가 가슴에 없는 자는 선교지,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는 자는 선교사. 저는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선교지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자냐면 선교지,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해야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에 비유해서 큰아들은 어때요? 여전히 아버지 집안에 있으면서도 은혜와 사랑을 몰라. 이런 자에게는 다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배당을 들락거리는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도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가슴에 있어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 즉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갔는데 근데 문제는 어때요? 내가 제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근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불구하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을 만났고 밤 사경까지 노를 저었지만 쉽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다는 사실이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 갔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잘못 간 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전진시키는 과정에서도 풍랑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뭐였습니까?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읽으면 시작. 아멘.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나아가다 보니까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와요.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도 장애물 있고 뒤로 물러서려고 해도 장애물 있는 진퇴 양난의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어때요? 뭐라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모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멈춰있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당해서 야 모세야 네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홍해 같은 그런 거대한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길을 열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말씀합니다. 지팡이를 내어 밀으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지팡이를 내어 민다면 그 홍해 같은 문제가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은 목장 모임지에 있어요. 순서제 우리 암송 말씀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나눔지 여러분들 이거 받았죠? 한 장씩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거에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가지고 예배당에다 놓고 가지 말고 들고 가세요. 이름을 다 쓰셔서 그래서 이름을 다 쓰시고 들고 가세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면 어떻다고요? 기뻐하지 않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요 성장과 성숙을 함께 꾀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믿음의 모습.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작년보다 올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때에 그나마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지 않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작년보다 못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든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 여전히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멈춰서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어때요? 우리 믿음이 후퇴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엄청난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 열매를 사도 바울은 결코 우려먹지 않고 앞으로 향하여 달려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력, 신앙의 이력이 깊어지면 우리는 옛날이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한 것보다 지금 그렇지만 나는 지금 그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라는 때에 과거를 이렇게 들춰내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만 들춰낸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정체되어 있거나 더 퇴보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내가 잡은 것 그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지만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잖아 우려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은 현재요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앞으로 잘할게요. 물론 앞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만 잘하지 말고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now here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 내일 열심 낼게요 라는 말은 자칫 공수표에 불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때로 우리가 신앙에 실패될 수 있습니다. 때로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슬럼프에 매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천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바다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 있죠. 이처럼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막혀있는 홍해를 열어서 마른 땅에 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길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잘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이 사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홍해를 통과하며 종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저희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해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풍랑이 나면 자칫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밤 사경이라면 어떻습니까? 한밤중 아니겠어요? 새벽 3시에서 3시에서 몇 시? 6시 사이니까 한밤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에 오르셨고 바람은 즉시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다를 밟으신 주님의 모습은 사망과 혼돈의 권세를 단번에 정복하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심을 선포하시는 구속사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세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바다가 잔잔한 바다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태풍이 일어서 엄청난 파도가 일렁이는 그런 파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바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바다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를 걸어온 것 같은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엄청난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 같은 사망 가운데, 마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놀라운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파손당하는 그런 배 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이 그야말로 어두워져서 주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바다를 완전히 능가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풍랑은 그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어때요? 강 같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풍랑이 일든지 어쩌든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란 강조된 글씨가 즐거웁니다. 시작. 천국을 향한 아멘. 여러분, 천국을 향해 전쟁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노를 저어가는 억지의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세상 권세를 능히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재앙과 풍랑이 물결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욥기서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것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하게? 샬롬, 에이레네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승리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물리쳐 이기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승리하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 가운데 여러분 던져진 다니엘이 어때다가 어쩌다가 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다가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됐을 텐데,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그런데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다가 적들에 의해서 옳았구나, 너는 완전히 걸려들었어.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는데 알고도 기도하다가, 다니엘서 6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그것 때 발각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게 어때요? 그래서 사자굴에 드디어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해서 이 다니엘의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풍랑을 맞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현장, 환난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풍랑을 피해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가 엄마가 이렇게 벤치 안에 앉아있어. 아이가 저쪽에 놀다가 넘어져.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습니까? 손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나를 향하여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절정에서 십자가로 나타나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심판이라는 가장 깊은 풍랑 속을 이미 주님이 친히 경험해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와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풍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보다 먼저 사망의 바다를 건너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멈추지 않고 만다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53절 말씀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를 대고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랬죠. 예수인 줄 알았어. 그럼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다니며 오직 계시라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심상죄로 메고 나오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말하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라고 전하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 멈추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있다는 소식을 듣는 즉즉 어때요? 병든 자를 심상죄에 메우기도 하고 주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세워놓고 옷자락에만 대도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그들이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치고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제자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받은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자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며 따라서 시작. 전자란 성도는 자기의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 됐지.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자족해하는 만족해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영혼이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다면 내가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선교사인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도 복음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 지키 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예심사관학교 예심전도 선교회 우리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12제자 12명 전도하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천국 가면 안 돼요? 12명 다 전도해놓고 천국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12명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니까 자랑의 면류관이 주렁주렁 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야,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더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나한테 면류관이 있어, 면류관. 근데 그 자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야, 나 때문에 천국에 온 그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나 때문에 왔지.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이미 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그리스도 대사. 우리 대한민국의 주한 미 대사가 1년 동안 공직이었잖아요. 근데 여자 대사가 이렇게 왔죠? 1년 동안, 아무튼 미셸이니 마샬이니 모르지만 왔어. 이름 몰라도 돼. 왔어. 그런 것처럼 공직으로 있다가 미국에, 굉장한 책무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대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자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 땅에 온 그런 대사보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런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세상을 향한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셸보다 대단한 대사이십니다. 할렐루야. 미셸보다 대단한 대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멈추지 않는 천국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강도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두드려 맞고 엄청난 그런 굶주림과 이런 고난을 다 겪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한번 펴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고백, 이 고백이 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46페이지 7절 8절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라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주님이 주시는 복 받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향해 전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뜻이 아닙니다. 노란 확대된 그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복음으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풍랑을 넘어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풍랑을 넘어 천국을 향해 전진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지만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도 풍랑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지인 영원한 천성,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 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벌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멈춰질 수 없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노를 저 가십시다. 결국 풍랑을 넘어서 두려움을 넘어서 과거를 넘어서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